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제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참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서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차마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성전을 대적의 그런 군합발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칼날에 죽고 그 모든 부녀자들이 쓰러지고 왕과 귀인들은 먼 땅으로 사로잡혀서 나라가 끝났습니다. 참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참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건 오히려 약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사람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능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도 회복시킵니다. 멸망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통화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70년을 언제 시점으로 잡느냐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605년을 70년으로 잡으면 주전 605년 다니엘이 붙잡혀간 해입니다. 제1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70년 빼면 535년, 530 이제 6년 그쯤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시기로 잡을 수가 있고 586년 제3차 포로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때서 76년 빼면 70년 빼면 516년인데 그 정확한 연수계산은 오늘 그 음력의 그런 360일과 365일 그 차이이기 때문에 515년으로 볼 수 있어요. 515년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515년에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 시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제2성전 시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인해서 구분을 합니다.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깨어진 것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섰는데 그게 회복되겠습니다. 그래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요즘에 전어 시절이 돼가지고 전어를 구우면 집을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전어를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집을 나간 며느리도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그 마음 상한 사람 있으면 전어를 구우면 이제 아마 냄새 맡고. 왜냐하면
전어를 구워서 지금 서울 가 있는데 그 냄새가 날 까닭 없죠. 집 근처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차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전어라도 구워야 이 냄새 때문에 왔다고 핑계를 댈 수 있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맞았는데 하나님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로 부둥켜 안고 말씀 속에서 감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미리암이 공연히 모세하고 다투다가 하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이 아론을 치셔서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미리암을 치신 것이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끄러우면 그 아버지 다시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전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성경의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스스로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으니 이런 제자는 그야말로 이게 그냥 내버려야지 또 언제 무슨 짓을 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가 돼.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충성한 베드로가 되고 뜨겁게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쫓겨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고 그래야 그 뒤로 나라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고 알렉산더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제가 역사를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얼마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스모니아 왕조 때 한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그 후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그것이 문제가 안 돼. 나라가 망해도 가슴속에 믿음이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그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절기와 그 모든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그런 신앙 태도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 없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미국으로 이민 갔어도 순복음 신앙을 가져야 그게 진짜죠. 그죠? 그래야지, 미국 갔으니까 나 이제 뭐 순복음 안 할래,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심지어 뭐 신앙을 시험에 든다, 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더 근본적이고 철저한 신앙으로 성숙하고 자리 잡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와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곧 돌아올까 생각해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금방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죠. 일사후퇴 때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곧 이제 나라가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결혼 안 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그래,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결혼 안 하고 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처자식을 놔두고 지금 내려왔는데, 또 사랑하는 남편을 놔두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그 피난살이가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쉽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되겠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지금 1950년에 내려왔어도 지금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좀 그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땅에서 결혼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그 삶을 적용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이제 유다로 가서 유다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땅에서 이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혼혈이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유대인 랍비가 오늘날 랍비는 흑인들 랍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하고 아프리카 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면 이제 흑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는 그 일종의 모계적인 그런 것으로 그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어머니만 유대 여자면 아버지가 흑인이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고대 세계에. 그리고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기가 좋은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금 이라크 하류입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인데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것은 관계업에 의해서 수많은 잉여 생산물, 농업 생산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있어서도 거기에서는 나일강물이 그런 모든 것이 범람해서 나일 삼각 지역이 아주 비옥한 흑토죠, 흑토. 검은 토양.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이 메소포타미아 남쪽 그 부분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몇백 년, 100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토양이
염분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땅이 척박해지고 나빠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은 그물처럼 얽힌 그런 운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그룹 보좌를 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발강가는 지금 이라크 남쪽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티스 강 하류의 그런 운하 지역을 그 발강가라고 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발강가라고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운하 지역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농토가 뭐 소작이거나 아니면 그 좁은 그런 지역을 조금 이제 얻어서 산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는 언제 농토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땅을 사면 안 되죠. 그 갑자기 이사 갈 때 땅을 팔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해야 돼요. 금과 은과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동산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후대에 나오는 그런 그 생활에는 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니프루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 문서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은행 업무에 많이 관여하고 상업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아마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상당히 그 뛰어난 재주를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좋고, 자주 이동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요.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래서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상업 문서에 유대인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무라슈 텍스트라고 해서 그 당시 상업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식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이런 지역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또 농업과 상업 활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두 세대가 지나서 70년이 지났을 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대제국이죠. 바벨론 대제국이, 이 온 근동을 점령했던 바벨론 대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 땅도 사놓고 기반이 잡혔는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가려니까 돌아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70년이 됐으면 이 페르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어요. 이 당시에 성경의 언어로 됐고, 이 당시 히브리어는 구어로 사용한, 사람들이 쫓겨간 그런 땅에서 그 당시 아람어를 쓰고, 이 아람어는 그 당시에 상당히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자기 고국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용 안 해도 히브리어의 사촌인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문어로 남아있고, 구어는 아람어로 쓰고, 그리고 외국에서 사니까 다양하게 이제 페르시아 말도 배우고 여러 말도 배웠죠. 그래서 이런 그 유럽이나 그런 지역에 일찍 어렸을 때 그 선교사 자녀들이 가면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애들이 세 가지 언어를 해. 왜냐하면 텔레비전 들으면 불어 방송도 나오고 독일어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도 듣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잘한. 우리나라에서 그 화교로 있던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 똑같이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중국말을 잘하느냐, 한국말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두 개가 똑같대.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은 중국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거짓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려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한국말을 잘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중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중국말을 더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거니와 똑같 우리말하고 전혀 뭐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완전히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년을 그 땅에서 살아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지금 살아야지 더 이상 어떡하겠어요. 언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하니까 거기에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돌아올 뭐 그런 이유도 없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미 신앙이 형태가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또 뭐 그런 선지자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명한 그런 그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신앙 형태를 가르쳤어요. 어떤 신앙 형태입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그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남부의 그 드넓은 사방을 돌아가면서 지평선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가는 그 놀라운 환상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성소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발 강가에서 본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운행하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못 드리니까 희생제사를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 용서받는 길을 그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피 같은 물질로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와 자선을 베풀라.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주는 것은 자기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주는 것이죠. 자기의 피를 주는 것,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그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원래
그 자기가 피땀 흘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느냐?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희생제물을 그것을 바치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걸 바꿔줬어. 바꿔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예루살렘에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신 젖과 꿀인 땅에서 산다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으로 원래는 삼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못 살고 이 머나먼 타국으로 쫓겨왔는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할례 받았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사업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회당제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이 할례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율법 조항이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그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 왕국 시대에는 안식일을 별로 지킨 그런 증거도 뚜렷하지 않고 유월절도 별로 안 지켰어요. 거의 안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성경에 언급되지 그 이전에 다른 왕들은 유월절이나 더군다나 안식일이나 또 신년제도 해서 노예를 회복하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지키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끔 가다 교회 나와도 신자라고 하는 것처럼 가끔 가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그런 율법 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면으로는 율법적인 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코로나19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그런 형태가 비대면 예배고 온갖 것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그같이 섬기고 예배하고 진정 기도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코로나 이런 일구로 인해서 1, 2년 지금 지났으니까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정말로 올해 말 되면 거의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안 바꾸는 것이지 정말로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 같으면
당연히 바꿔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쫓아낸 이유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쫓아내는 것인데, 포로로 쫓겨가가지고 이게 내 맘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어림없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당만 밟는 그거 떨쳐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데, 당연히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됐어요. 신실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실제로 발굴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거주지에서 우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손바닥만한 그런 그 풍요의 여신상이라든지 소위 드라빔이라는 우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포로 귀한 공동체의 주거지층에서는 우상이 안 나옵니다. 우상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국가신앙이에요. 국가신앙이고 집단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젠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고 각 지역에서 또 다른 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거, 그런 거 문제 삼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에스겔서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18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식이 그것을 이어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죄를 짓고 그 조상들의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그와 같이 탄식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각 사람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조상의 저주에서 그냥 싹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그냥 다 제껴버렸어요. 지금부터라도 너가 잘 살으면 이 조상들이 쫓겨온 이 페르시아 이국의 땅에서 너희들을 세우시고 출세한, 그걸 출세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속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조상 저주도 없이 어찌 총리를 합니까? 모르드게가 총리를 또 했어요. 에스더는 왕비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살든지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삶의 길을 열어주신 후에, 그래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고레스가 포로 귀한 영을 내려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고레스는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원래 이란족은 코카서스 지방에서, 백인들이 원래 그 코카서스 지방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란족도 이제 인도 유러피안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유럽 사람들은 그런 그 소위 야베 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셈족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수르나 그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가나안,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지도자들은 함족이고 거기 주민들은 셈족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셈족이고 그 북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또 코카서스, 유럽으로 그리스 이런 사람들은 인도 유러피언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남진해서 이란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파르시아스라는 그 지역에서 살아요. 이 파르시아스에서 나온 그 단어가 파르스 해서 퍼시아,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제 파르스 지역이니까 성경은 바사라고 쓴 거예요. 바사. 그래서 바사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의 그것이. 그 지역에서 고레스 1세가 이란족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왕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레스 2세가 모든 부족을 통합했어요. 일종의 징기스칸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그런 부족들을 통일해서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부족들을 통합한 후에 서쪽으로 진격해가지고 일대 터키 지역까지 그 모든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내려왔는데 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는 자기의 장군 옥바루라는 그런 장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바루는 역사에 나오는 이름이고 이 사람이 고브리아스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리오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다 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고레스의 장군 그 옥바루의 그런 이름이다.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의 그런 통치하에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는 것처럼 그때 벨사살은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이건 나라가 망했죠. 벨사살은 그 자리에서 살해됐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죠.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로 나와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 황태자 섭정왕이 그 아들 벨사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고 맙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살해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릇을 꺼내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 즉결 처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멸망한 바벨론의 그 토판에 나오는데 그 글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정확합니다. 539년 10월 12일까지 딱 해서 나보니두스가 나오고 13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10월 12일에 539년 10월 12일에 나라가 망했다. 이건 토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이제 그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고 29일쯤에 그러니까 한 보름쯤 지난 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직접 정복한 것은 고레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온 후에 바벨론의 형편을 딱 보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고레스를 환영을 대단히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환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환영받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신을 안 섬기고 마르둑 신인데 마르둑 신을 안 섬기고 그 달의 신을 섬기려고 그 대마로 갔다, 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을 나보니두스 그쪽을 도와주지 않고 나라가 그래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모든 그런 피지배 자기 속국의 그런 그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해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가운데 이제 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스바살에게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세스바살로 인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사람들이 2장 64절에 보면, 에스라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예요. 5만 명.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눌러 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페르시안이 온 지역에 이제 애굽인이 그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세스바살이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포로에서 그 먼 길을 와서 경비도 많이 쓰고 일도 안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니까 성전 짓는 것이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데 참여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우상 섬겨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쫓겨났는데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당신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 나중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성전 못 짓도록 페르시아에 상소문을 올리고 그래서 못 짓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중단됐어요. 우리가 어떤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꼭 순조롭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수많은 반대와 물질적인 어려움, 또 학계서에 보면 가뭄이 들어왔어.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고,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주전 522년에 왕위에 오르는데 538년에 포로에서 1차 귀환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되기까지 10몇 년이 되도록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있었고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것을 찾아오라고 해서 공문서를 페르시아 그 공문서 창고에서 그것을 찾느라고 10수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조짐이 달라지죠. 그때 학개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증거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다리오 시대에 학개가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학개서 1장 4절 이하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 모든 것이 황폐하고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였고 이 학개 선지자가 책망한 그 몇 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도와주셔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스가랴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우위로 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일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 두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모든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지금 현재 암담한 상황 가운데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일 때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그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보내서 우리 고레스 왕 때 공문을 분명히 받았은즉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해서 다리오 왕이 그 공문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 건축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지 2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공을 해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주전 515년 3월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템플 피어리드라고 합니다. 제2성전 시대가 개막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성전 예배하는 그거와 또 여전히 페르시아의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못 드리고 모든 것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것이 병행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든 먼 타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들이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도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더운데도 그냥 참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 더우면 가서 금방 그 에어컨 켜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배의 그런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목말라도 참여하죠. 그런데 비대면 예배하면 목마르면 가서 금방 주스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미리미리 마시고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